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역시 어제 배웠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비유입니다. 비유가 나올 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바르게 해석하는 첫 걸음이 그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비유를 해석해 가게 되면 핵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 비유인데 특히 주일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를 비유의 핵심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해준 이야기에는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이제 억지스러운 말을 합니다. 혹은 부자는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구걸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무시하고 비유를 해석하게 되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비유를 보셨으면 합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가 이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 비유의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4절에서 18절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14절에서 18절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4절에서 18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중간 부분에는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왔다가 끝부분에는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 앞에서 좀 삐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인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또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돈을 안 좋아하십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보면은 막 토하고 화내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월급날이 가까우면 막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뭐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한 돈이 많은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나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가장 큰 특징이 경제적 약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수탈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답게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구제하는 데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제하는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제를 하긴 하는데 구제의 목적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재혼과 이혼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혼에 대한 율법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던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좀 더 진보적인 학파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고 싶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런 경우에 이혼 증서도 써줄 수 있다라고 그 경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반찬이 짰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 괜찮다, 율법대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말해주는 것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 핵심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왜곡해도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갖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읽다 보면 이 비유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29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라는 말과 31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서와 선지서, 즉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가 등장하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부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은 결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자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죄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잣집 뒷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쩌다 한 번씩 와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부잣집 뒷문을 거쳐 삼고 늘 상주에 있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부자가 거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기회가 아니라 부자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를 위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데를 핥게 되는데 이것은 나사로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부자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습니까?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나사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었기에 분명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의 본래 정신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기 위함이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풀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대부분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이후의 모습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며 살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다른 말이 기회의 박탈입니다. 죽는 순간 이제 천국을 소유할 기회가 박탈되어 버립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탄원합니다. 자기가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 또 당신의 형제인 그 부자가 지옥에 갔으니 바르게 살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가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럽니다. 제 형제들은 율법과 선지서가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읽고 있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말하면 그들은 그제서야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말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대부분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지식을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의 본래 의미를 실천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가서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과 크게 대립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와 본래의 정신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에야
비로소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고 대충대충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구미와 맞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내 구미와 맞지 않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흉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에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곳곳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기회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기회가 되면 해야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날이 기회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환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진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헛된 것으로 하루를 채워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